8월 2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삶을 통찰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저희의 시비를 가려주시고 불의 앞에서 저희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주님의 공의로우신 개입을 향한 소망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깊이 감찰하시고 진실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거짓과 불의에 맞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원히 찬양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5편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평화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 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 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나를 보고서 우쭐대는 저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 혀로 주님의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억누르는 불의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19절은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고통스러운 탄원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그를 반대하는 가운데 거짓말로 그를 모함하고 조롱하며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다윗의 불행에 근거한 것이기에 다윗의 영혼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악의와 시기심으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부당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다윗의 고통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 눈짓은 다윗을 향한 그들의 경멸적인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으며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위증합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짓과 기만으로 평화로운 사람들을 모해하고 음모를 꾸미는데 익숙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증언하며 입을 크게 벌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하하고 웃는 그들의 모습은 다윗의 고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라 다윗을 파멸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교활한 위증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했으며 특히 중죄에 관련된 거짓 증언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며 여기서 꾸며진 고발은 실제로 그에게 사형을 요구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홀로 고립된 채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불의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셨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분의 공의로운 개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22절에서 24절은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 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의 절박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친히 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더 이상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속히 개입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사자가 먹이를 덮치는 것과 같이 자신을 덮치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도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외침은 거짓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허용했다라는 다윗의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새로운 강조점을 둡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토록 심한 시련을 겪는 다윗을 위해 반드시 개입하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열고 시비를 가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관이 정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원수들의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판결을 주님의 공의에 맡기며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복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모독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 다윗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나를 보고서 우쭐대는 저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소원, 즉 자신을 완전히 삼켜버리려는 멸망의 계획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의 대적들은 성공하고 자신들의 승리로 인해 기뻐할 것이기에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불행을 기뻐하고 우쭐대는 그들이 스스로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이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보응을 기대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구원 이후의 기쁨과 찬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27절은 그러나 내가 받은 무죄의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라며 다윗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결국 자신을 통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신뢰 가운데 이루어지는 확신입니다. 그의 무죄 판결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선포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구원은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돌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이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다윗 개인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의를 바라는 모든 의로운 자들의 공동체적인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많은 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거짓 고발로 인한 외로움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는 그날 그 친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임을 내다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평화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라 자신의 종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28절에서 다윗은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다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구원의 간증을 통해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증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의 찬양은 일시적인 감격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걸쳐 지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가장 깊은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을 확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 것임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35편은 다윗이 겪었던 불의와 거짓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분의 공의로운 개입을 구했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악으로 가득하며 때로는 의로운 자가 고통받고 불의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탄식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과 악한 모함,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침묵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시비를 가려주실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재판을 주님의 공의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비록 당장 눈앞의 현실이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궁극적인 무죄 판결을 확신하며 미리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공의로운 통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원수들의 조롱소리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선포하며 온종일 주님의 의를 찬양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공의로우신 개입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평화를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신실하신 주님, 오늘 다윗의 간절한 탄원과 기도를 통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주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짓과 모함, 조롱과 비웃음이 저희를 짓누르려 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며 저희를 멀리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에 부당한 일들이 닥쳐올 때 저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복수심이나 좌절이 자리 잡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신뢰하며 모든 시비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재판을 열어주실 때 저희의 원수들이 수치와 창피를 당하고 저희가 주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기뻐 노래하게 될 것을 믿사옵니다. 어떤 불의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